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처음에 시작부터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요, 문득 한국 CGN TV에서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아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문제인데요, 연령대별로 자살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바로 40대입니다. 그 다음에 50대가 자살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대가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성별로 보니까 남자가 자살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자의 2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나이 40대가 되면은 여자들보다 3배가량을 더 많이 자살을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40대의 남자들, 한국에 특히 40대의 남자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40대의 남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자아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요,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존재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고난이 많은데, 이 고난이 없어서, 고난이 너무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40대가 되면서 한 가장이 되고 또 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밤잠 안 자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돈도 벌고요, 직장에서 좋은 직책도 얻고요, 과장 부장이 되었죠. 이처럼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40대 중반쯤 되면은요, 인생의 마라톤에 비하면은 중간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지만 40대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대답은, 저는 말이죠, 연봉 몇만 불을 받는 어느 회사, 어느 부서에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은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명예퇴직이라는 제도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해고를 당하고 해직을 하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는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봉과 직책이 나를 말해주는 거였었는데, 연봉 얼마에 어느 기업의 과장이라고 하는 나를 갖다가 대변하는 그것이 나였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연봉이 얼마를 받는다 말할 수 없게 되고요, 더군다나 직책이 무엇이다 이것까지도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다가온 인생의 충격 앞에 40대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상징하는 것, 나 자신을 상징해 주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는 것, 더 이상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정말 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내 삶의 목표를 연봉이라는 것에 맞추고, 내 삶의 기준을 회사의 직책이라는 것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많이 버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거죠. 회사의 과장, 부장, 사장으로 불리고 싶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된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의미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어서 죽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정말 인생을 사는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40대만 그럴까요? 30대가 되면요, 이제 월급을 갖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또 부모도 복양하게 되고요, 또 노후도 준비해야 되죠. 근데 30대가 받는 이 월급을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후반쯤 되면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창업이 쉬울까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1년 안에 50%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또 버티다가 3년 정도 지나면 80%가 문을 닫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라는 거죠. 사실은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쯤 되면은 가장 무서운 곳이 가정입니다. 이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입니다. 아내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 집에서는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조차 위로를 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든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 잡을 데가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40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40대에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한번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철학적인 용어로 우리의 삶을 인생길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인생의 길을 또 노래로 표현하는 많은 노래 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라고 하는 특정 개념으로 보니까요, 길은 어떤 목표, 어떤 방향, 목적지가 있을 때 이 길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간다, 혹은 도착 지점이 없다라고 하는 그거를 방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을 벌고 회사에서 직책을 갖고 명예를 갖는 것이 인생의 참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가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열심히 가야 되는 건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그 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서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요,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은요, 보니까 무엇인가를 향해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고자 하는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본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앞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세상은 장사를 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른 길.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관련된 이 기록들은 신약 성경인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 30살쯤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3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공생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생애. 공생애라고 하는 이 뜻은 말이죠,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에 그 삶을 바쳤다,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공적인 일. 쉬운 말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봤잖아요. 거기서 쓰인 단어와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구원사역, 구속사를 위해서 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바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하는 동안 예수님 정말 인기 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쉴 곳을 찾아서 피해 다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보인다 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함성을 일렀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때 페이스북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아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있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적을 보게 되죠.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일주일도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등을 돌려버리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웠고요. 이 재판의 안건으로 마치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호산나라고 불렀던 군중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말이죠, 순식간에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산나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온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떤 이는 격하게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 순간에 목숨을 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돌아선다는 것이죠. 격하게 화내었던 이 사람들은 격하게 또 십자가의 만행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에게 넘겨졌고 매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났는데 이제 몇몇 여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무덤에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하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은요,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마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3명 이상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이 부활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분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최소한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이 제자들 사람들은요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모시던 사람들인데요, 그동안에 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모습들, 그 생활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예수님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전역을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단지 12명, 11명의 제자일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 특별히 12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약 70여 명에 달하는 제자들의 부대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무려 120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인들이 돌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11명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리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면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요, 13절을 시작하면서 그 날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날이고요, 11명의 사도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은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가는 날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짓, 발짓, 표정 하나, 행하신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죠. 정말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천사들이 복된 소식을 선포한 기적이 나타났던 장소였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인데요, 역사의 현장인데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떠나서 지금 멀리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들은 이것을 떠나서 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꿈과 비전들을 아마 다 버리고 그냥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행동이 나쁘다라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추악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바라던 그 모든 상황들이 종료된 것 같다 보이고요, 이제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낙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흉악한 방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요, 저마치 멀리서
이 제자들 또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바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돌아가셨던 그 모습들을 낱낱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데 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본다면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들의 마음도 지금 마음이 아닐 겁니다. 아주 쓰리고 아프고 정말 좌절된 그런 마음인데, 아까 여인들 얘기 나왔잖아요. 네. 아무리 친하고 그동안 많이 지냈다고 하지만 여인들이 와서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여인들이 와서 천사를 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도요,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영접하고 삶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정말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면 힘들다는 거죠. 저는 말이죠,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교회에는 천사들만 모이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또 이제 신학교를 가고자 했습니다. 신학교는 목사가 될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신학교에 엄청 착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말하는 길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바로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말이죠. 정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상황이 나를 흔들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거는 고사하고, 사실 예수님은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분이시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죠. 왜 오셨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 말이죠,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요. 혹시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이 지금보다, 오늘 이 시간보다 조금 더 가까웠던 적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지금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시간인지요?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조금 전에 과거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다면은 지금은 그때보다는 예수님과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네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다른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사실 예수님과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멀리 떠날 거야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언젠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언제 그럴까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렇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 있었을 때 뒤에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심리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의 믿음은 방황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들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요,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이지 정말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믿지 않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 뭐냐면 내 몸과 내 삶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어느 누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두 명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기적의 현장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가는 경우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죠.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 마음속에 품었던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 믿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의 예수님 말이죠,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방황을 하고 딴 길로 간다고 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따라오시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따라오실까요? 방황하는 우리를 혼내고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따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어김없이 나를 쫓아오십니다. 그 품 안에 다시 안아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서 결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자체를 지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는 약간 이상한 부분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고 말합니다. 제자들인데요. 3년 내내 밤과 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기적도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같이 길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엄청 빠르답니다. 그냥 빠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걸음걸이가 빠른 민족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부터 11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를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데요, 엄청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화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주변에 다른 사람이나 물체 상황에 거의 신경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옆에 예수님이 와서 함께 걷고 있었지만 그가 정말 누구인지 자세하게 관심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소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귀찮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혹시 바쁜 삶을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2016년을 사는 우리들은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눈 깜빡한 것 같은데 2016년에 벌써 10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작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쁘다가 보면은 결국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조바심을 내고 쫓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바쁜 것이 정말 나쁜 이유는요, 지금 이 제자들처럼 바쁘면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엠마오로 바쁘게 가는 제자들은요, 이들은 말이죠, 입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으로는요, 정말 한 걸음이라도 빨리 엠마오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3년 전에 했던 그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까를 구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인생의 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속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 이것은 단순히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한편의 시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은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곳. 그렇죠? 바쁘게 산으로 올라가는 정성만 보고 가다가 옆에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천천히 여유롭게 내려가면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쁜지요? 왜 그렇게 쉴 틈이 없는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진정한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신다고 잘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때로 묵묵부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을 치유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그냥 놓아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직도 백수인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어느덧 맞선 자리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15년이 넘도록 자녀를 주시길 기도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그 믿음과 그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상하게요, 내가 원하는 우리의 뜻대로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그 능력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오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자들에게 사형 판결에 넘겨 저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은요, 바랐노라 라고 이 제자들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바랐노라. 이 단어 하나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예수님을 약속을 어긴 사람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때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잔뜩 기대했던 것입니다. 완전 자기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정치적인 혁명이나 바로 경제적인 혁명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혁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도 매일매일 예배하고 말씀 본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제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다른 곁길로 간다고 해도 다시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명이 길을 가다 멈췄습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식사할 때도 오늘날 사람들 식사할 때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30분이면 식사가 끝나죠. 근데 예수님 당시 식사 문화는 아주 천천히 2시간, 3시간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은 다시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거는 예수님을 그냥 만난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것이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다시 11km를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만납니다. 기억하시죠? 아까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허탄한 소리를 하는도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것이 진짜구나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는 거죠. 같이 보고 싶은 것은요, 누가복음 24장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하고 말하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냐면요, 바로 떡을 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되셨을까요? 떡을 떼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그 손을 본 겁니다. 그 못 박혀 있는 손, 그 구멍 뚫려 있는 손. 이들이 그 못 박힌 손을 본 순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이 순간은 바쁜 걸음을 멈추고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속도를 낮춰 식사를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바쁜지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에 바쁘고 빠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반응이 제가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바쁜 일만 좀 지나고 나면 그때 교회에 나갈게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다면, 그래서 우리도 그 못 박혔던 예수님의 손조차 볼 시간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바쁨이라든지 나의 욕심이라든지 조급함이라든지 이 눈 가리기를 벗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못자국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른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에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보기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에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방향은 세상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추구하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죠.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인데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랑이요, 사실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은혜이고 은총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것이 너희의 갈 길이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게 해주신 정체성은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볼 수도 없는 것을 보게 하라는 것이었고요, 찾을 수도 없는 것을 찾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세상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을 흔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 다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길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정체성을 갖고 우리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찾지 못한 것을 찾게 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땅까지 전하는 귀한 역사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